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체험하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6장 서두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일어나는 표적이 바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전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석가들은 이 사건들이 연관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큰 무리 앞에서의 오병이어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때 아이 한 명 먹을 음식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보셨죠. 그리고 오늘 보면 풍랑이는 이 바다에서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빈들에서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문제를 내셨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풍랑의 바다 한가운데서 문제를 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그 기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15절에 보면 예수님 어디 가셨느냐? 바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임금 삼으려는 그들을 떠나서 혼자 따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래서 첫 번째 제자부터 네 번째 제자까지는 전부 어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도 사이 좋은 형제들이 있고 또 안 좋은 형제들이 있으시죠. 지금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은 정말 사이가 좋은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직업도 같은 직업을 갖고 있고요.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형제에게 찾아갑니다. 그만큼 돈독하고 친분이 있고, 그런데 또 직업적으로도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그 바다에 대한 자신감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 바다를 아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형제도 같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을 했었습니다만 그들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현실을 바로 이렇게 탁 판단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빌립과 안드레의 상식, 생각을 깨버린 것처럼 오늘은 바다 전문가들인 이 어부들의 생각을 다 깨버립니다. 왜 두 가지 표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시면요, 그 키워드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구약시대 때부터 지켜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깊은 연관이 있는 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오병이어와 또 무리를 걷는 표적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오병이어 표적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죠.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이 만나 사건을 재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6장 48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요? 자신이 말입니다. 자신을 그래서 나눠주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어서 지나간 것이나 갈릴리 바다를 위를 걷고 큰 바람을 뚫고 제자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된 것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로 인도하신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시 유대인들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메시아라고 하면은 온 세상을 뒤흔들고 그 통치자들을 전부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병든 사람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귀신 쫓아내는 정도의 본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으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배고픈, 그러니까 갑자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삶, 또 오늘 보니까 거친 바다에 배가 띄워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배고플 일이 없는 삶이면 좋겠고, 또 풍랑이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은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주님은 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런 급한 상황을 또다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시간과 생명을 다투는 일이 예수 믿는다고 없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일은 내 급한 일을 해결하고 내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증명이 되지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것 또한 표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 자신과 주님의 위치가 어디에쯤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주님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은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 때가 언제라고 말하느냐면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사실 새벽이라는 말보다는 새벽 3시는 아주 깊은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날이 젊을 때 출발했으니까 이 사경, 이 시간까지 최소 8시간 이상을 바다 위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 중 다수는 어부라고 했는데 이 바다에 대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그들이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날, 그리고 주님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17절 말씀은 부각하면서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먹을 것이라고는 고작 오병이어뿐이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왜 또다시 이런 상황들을 자꾸 만드시는 걸까요? 전능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면 됐고 그분 따라가면 평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고난과 시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후에 사람들은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음들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있으나마나한 것들을 떼서 나눠주는데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줘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배식하는 게 아닙니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원하는 만큼 다 준 것입니다. 그렇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거 거두니까 12바구니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야 내 인생이 펴는구나. 저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한 나는 이제 한없이 위로 올라가겠구나. 더군다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임금 삼는답니다. 저분이 임금 되면 나는 뭐냐 그러면.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한 청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여기 극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분이 임금이 되면 나는 바로 임금 바로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 또한 그런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바다 위 풍랑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주님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 또한 내 삶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표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으면 여러분 그 순간 내 삶은 바뀌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놀라운 일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깊이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표적은요, 예수님이 무슨 신적 능력을 동원해서 인기를 끌고 능력 과시하기 위해 보여주신 거 아니라 했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신 거라는 거죠. 앞으로 십자가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표적은 내가 뭔가 작은 거를 드리면은 그것 가지고 5천 명 먹일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거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작은 것 들여서 뭔가 된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주님 찾아오면은 그거 다 이긴다, 이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걸로도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계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주님이 안 계시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남부럽지 않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전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초점은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채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삶의 근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보십시오. 이거 해결되면 여러분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어른들 말씀 들어보십시오. 평생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게 고달픈 인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뉴스를 보고 하니까 보험이나 연금을 많이 듭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합니다. 그분들이 넉넉해서 그렇게 준비할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말들을 보면서, 야, 그렇다면 정작 죽음 이후에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혼은 왜 준비하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포기 안 하십니다. 내가 그분 손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손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 현수막을 보십시오. 지금 아이가 손잡고 있습니까? 어른이 손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손 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잡고 있으면 나를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번 안 죽어도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영혼의 문제,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요, 여러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구원 한 명도 못 얻는다. 단 한 명도 구원 얻을 수 없다. 죽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방법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표적은 인간의 무력함과 동시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환란 풍파가 오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인데 어떨 때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먼저 이런 현실을 철저히 깨닫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 희망이 없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존재에 대한 첫 번째 인식입니다. 두 번째,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된다는 거죠.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주님은 배도 없이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위를 쩌벅쩌벅 걸어오십니다. 풍랑이 심한데 주님께는 배가 필요치 않습니다. 처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올 거라는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바다 위를 못 걷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처음에는 유령으로 착각을 합니다. 6장 20절 21절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그들은 두려워하다가 주님 음성 듣고 너무 기뻐서 배로 영접해드렸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여기 6장 20절에 나오는 내니라고 하는 말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신학교를 거친 분들은 이 단어를 모르면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무엇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참 포도나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럴 때 주님께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을 알려주신 칭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요, 거기 웅장하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영어 표현으로 I am that I am,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 가지고 와서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생명의 떡 그렇게 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오늘 무리를 걸어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나라는 겁니다.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도 관용구인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 단어가 몇 번쯤 사용되나 찾아보니까 직간접적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412회가 등장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요동치는 환경, 불안전한 현실이 두렵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배는 깨져가고 아무리 애써도 앞으로 안 나가지고 상황이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이 주님 믿고 따르고 말씀 순종해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은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과거의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전부 회복시켜 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주님께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법칙이 뭐냐면 사람은 무리를 못 걷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못 걷는데 주님이 지금 걸어오시는 겁니다. 어디를요? 무리를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법칙을 깨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주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주인이라 했죠. 이 세상을 열고 닫는 것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답니다. 이 세상의 문을 주님이 닫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문을 그분이 열고 우리를 오늘 또 맞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보고 내 삶을 미리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걸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고 싶은데 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 한계가 자꾸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는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마스크를 벗고 달변으로 성경을 아무리 준비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곳에 주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한 한계 상황이 우리한테 올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님 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 각자의 상황, 각자의 환경,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는 순간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못 만나고 주님 내 삶에 안 오시면요 의미가 없어요, 이 신앙이.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주님이 오시면 그 시련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그걸 갈라버리실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도록, 베드로 보십시오, 걸어가잖아요.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 속에 오는 문제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나 없나가 아니라 문제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난 우리 설에 자녀들 보셨죠? 또 부모님 만나고 오셨죠? 여러분, 그 가정에 주님이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한 6개월 동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관계가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주님과 관계 맺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자녀들에게 이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미 주님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잡고 천국까지 그대로 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왔다가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하시면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며 반갑게 주님을 배 안으로 영접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표적이 하나 벌어집니다. 제가 새롭게 발견한 건데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일반적으로 제가 평소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내용인데 설교 준비하려고 원어를 검색하다 보니까 저 곧 유데오스라고 하는 저 헬라어에 바로, 하자 말자, 즉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자꾸 자료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그 배에 탔고 결국은 열심히 노를 져서 그 땅에 도달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르자마자 순간이동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표적이 주님이 오셔서 목적지로 이동해 드리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밤새 수고해도 10여리밖에 못 나갔던 배가,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주님이 오시는 즉시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또 없나 싶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여러분,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나도록 성령이 인도해 가십니다. 가보니까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 아느냐 물었더니 모른답니다. 올라가서 같이 설명해 주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은혜를 받고 세례받겠다 합니다. 그래서 함께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데 그 장면을 사도행전 8장 39절에 나오는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더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물에 함께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에티오피아 내시만 나오고 빌립 어디로 가버렸어요. 순간이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의 29절 30절 말씀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바라는 항구에 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이 순간이동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미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 무리를 걸어오심으로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가려는 땅으로 순식간에 즉시 이동시킴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밤중에 거친 바다를 걸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르신 것, 이후에 그 배가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자연법칙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 표적의 사건들을 7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무리를 걸으신 건 5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오병이어 먹는 문제에 대한 그분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한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또 보십시오. 바다에는요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입니다. 여러분,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배는 바다에 나가면 안 돼요. 아무리 비기가 기술이 좋고 여러분 현대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폭풍이 불면요 절대로 오르면 안 됩니다. 자연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연을 이기고 계세요. 자연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멈춰 있고 지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꾸만 좋아진다는 희망만 품게 되는 겁니다.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엄청난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내일 아침에 다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제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무리를 걸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나도 걸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쑥 들어온 겁니다. 주님, 나도 걷고 싶어요.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한두 발 걷다가 푹 넣어 빠져버렸죠. 그런데 거기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옆에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했습니다. 그래도 빠지는 게 희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간다 하더라도 고난과 시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 서는 순간까지 주님 손잡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순종 잘하면 형통하고 평탄한 길 주는 것, 여러분 이런 약속은요 놀랍게도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평탄할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랍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풍랑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신다는 겁니다. 본인이 만드신 그 법칙을 깨고도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요 영생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어서 신앙을 잃어버려 결국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 비유 나오죠. 거지 나사로처럼 어렵게 이 땅에 살지만 신앙이 있어서 마침내 천국 가는 것이 더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비유합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거지 나사로가 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되면 뭐가 됩니까? 축복의 통로 됩니다. 능력의 통로 됩니다. 주님 주신 생명을 나눠주는 일에 여러분 동력할 수 있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 끄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와 내 가족이 깨닫도록 명분 있는 표적이 되어야 된답니다. 명분 있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셔야 될 이 놀라운 기적이, 이 기도의 소원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명분만 있다면 오늘 내 앞에 바다가 홍해처럼 갈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갈라지면 그 위를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의 파도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혹시 내가 바다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주신 영생 복락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오늘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 땅에 주의 백성들과 함께한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곳으로 걸어두지 않으십니다. 험한 바다를, 거친 바다를 뚫고 무리를 걸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풍란이 닥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목적지로 순간이동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위기는 도리어 여러분 표적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오늘 또 환난과 시련 가운데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단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제자들이 담배와 같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에 여러분 순간이동 되는 것이죠. 우리 배에 오르셔서 도달하지 못한 목적지로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어진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밤이 통과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임마누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현장,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온 내 가족들에게, 온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확성기가 되시고 아이콘이 되시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락하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내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은요, 복을 준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시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그 시험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요, 환경은 주님이 고칩니다.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그 환경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친 바도 그 풍랑 가운데서도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주와 함께 승리하십시오. 진짜 새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열심히 6개월 동안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삶이 이번 한 해가 내 마지막 한 해가 된다는 심정으로 주님의 표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내 일터에 나타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바다를 뚫고 오십니다. 무리를 걸어 오십니다. 그 어떤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주님이 필요한 곳이 있으시죠,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 정말 내 삶이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려움과 시련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을 오늘 또 우리가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고 표적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는 주님을 맛보고 체험하고 만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가운데 통해서 주님의 음성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련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타시면은, 함께 타시면은 목적지에 순식간에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아버지 절망과 실망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새해를,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하노니 어깨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또 손을 들고 한번 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니.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깨 펴고 머리 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봤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와 손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보고 온 가족들, 친지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주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중보하고 주님을 초대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 찾아가셔서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홍해가 갈라지듯 문제가 갈라지게 하시고, 안 되면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오늘 또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매일 삶에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리고 각종 목적 헌금도 함께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성김들 기억하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이제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새롭게 한 걸음 내딛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 위로와 평강으로 오늘 이번 한 주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폭풍 구석을 뚫고 들어오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삶이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